성경은 먼저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은 신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개의 성격이 동시에 고려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성경은 어느 시점에 그냥 뚝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고 철저하게 인간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도 항상 이 성경이 글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그 글이 주어진 당시의 특별한 시대적인 또 공간적인 문화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항상 연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역사 교과서는 아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100% 고증을 하거나 또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한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있지만은 그리고 역사적인 팩트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역사를 고증하기 위한 그런 교과서로 우리에게 결코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글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다양한 그 장르들이 있습니다. 시가 있고 또 이야기가 있고 또 법전이 있고 비유가 있고 예언이 있고 편지라는 그런 장르도 있고 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묵시 문학,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장르가 성경 66권 속에 다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글로 주어졌고 그때 당시에 어떤 장르들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반드시 됐겠죠. 그래서 이 장르들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편을 접근할 때는 시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지 다른 똑같은 관점으로 성경의 모든 성경을 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성격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다루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은 그 장르가 뭐냐면 묵시 문학이라는 장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례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1907년 전후로 해서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를 처음 만드시고 또 당시에 이 장대현 교회 또 담임 목사를 하시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성령의 엄청난 대바람을 일으킨 그런 귀한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을 가보면은 이 길선주 목사님이 만독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딱 구조화해가지고 해부를 해놓은 그것이 사진으로 걸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길선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 오실 날을 예언을 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그 장르에 대해서 인식이 안 돼버리면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얼마나 많은 지금 유튜브나 이런 이단 단체들에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좀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만은 성도들에게 장난을 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의 시대 그리고 전 세계 보편적으로 있지를 않아요. 지금 시가 있잖아요. 시. 그러니까 시편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접근을 쉽게 할 수가 있죠. 또 이야기, 내러티브 다 그런 장르가 지금도 있어요. 편지 다. 그러나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전 세계 보편적이지 않고 딱 유대라고 하는 그 유다 나라, 그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장르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묵시문학이 나온 장르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 300~400년의 중간기 시대, 이 시대에 나온 문학이라는 말이죠. 장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매우 생소한 거죠. 일반인은 감히 접근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묵시문학의 장르를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르들이 글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그런 성격을 이해하고 우리가 또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역사적인 성격과 그 다음에 문학적인 이런 성격을 통해서 결국은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게 신학적인 성격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바로 이게 신학적인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사실은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성격 또 문학적인 성격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동,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증거하기 위한, 바로 이게 이제 신학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성경 66권을 다 아우르는 어떤 통일성이라고 하죠. 이런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행동, 자, 이것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통일하는 신학적인 메시지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 66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66권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결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복음서에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을 하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자, 요한복음은 구원을 영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의로 얘기를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는 자유로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화해로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8장 같은데, 에베소 1장 같은 데는 예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 통일성 있는 메시지를, 이 신학적인 메시지를 역사적인 성격을 통해서 또 문학적인 이런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지만, 이 각 성경의 각 권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또 강조적인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통전적으로 같이 이렇게 쭉 해나가야 그 속에 담겨있는 다양한 구원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알고, 또 그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구원의 은혜를 이제 누리고 그렇게 나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가 이런 성경의 성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전문적으로 접근을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필요성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느끼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과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원래는 이게 또 하나의 큰 강의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방송실 제일 끝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일 끝 화면 가능하신가요? 예, 그 화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봐. 예,
자, 요런 강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구약을 먼저 하기 때문에 구약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런 여정이라든가, 또 우리가 구약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유대교인들도 구약을 본단 말이죠. 왜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약 성경의 배열이 다른가? 또 왜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는 구약 성경이 좀 다른가? 또 큰 이 언약의 관점에서 구약의 흐름들, 그 다음에 구약의 구조와 지리적인 배경, 요게 이제 하나의 큰 또 중요한 강의인데, 요거는 좀 약간 전문성이 있고, 지금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도 목사님이 창세기를 시작하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열받아 있는, 열받은 게 아니고 언제 창세기를 시작하나 뭐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아서, 요 2강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스쿨을 제가 이제 나중에 만들 건데, 그때 좀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하고 다음 주는 아무튼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요 부분을 2시간에 걸쳐서 같이 나누고 그 다음부터 창세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읽어 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성경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맺은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맺는 언약일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맺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바로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들과 맺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약 성경도 2000년 전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다 그때 당시에 수신자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로마서다, 그럼 로마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교회에 이런 또 일들이 있어서 이런 편지를 보냈네, 그랬구나 하고 끝내버립니까? 만약에 그렇게 읽는다면 성경은 아무런 우리와 의미가 없는 거죠. 성경은 비록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구약은 그 이전에 기록된 것일지라도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과거에 기록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건 과거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참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니느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참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근데 왜 감사하냐?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하여 감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너희들에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리고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복음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그 말을 듣고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신념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신념 체계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오늘 또 저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네 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로 딱 재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필이 딱 꽂히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서 또 자기 스스로를 더 신념 체계를 견고히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신념 체계와는 별로 맞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지 말이지 이렇게 해서 딱 배척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땠냐? 그 말을 받을 때에 분명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다는 거죠. 저 바울 선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것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 가운데 믿음으로 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역사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않냐, 그 속에서 어찌하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향하신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함해 나갈 때 그 말씀이 그 삶에서 역사를 이루더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체험입니다. 결국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체험을 꼭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험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죠. 그건 내 인생에 몇 번 없어요. 그런 경우는 몇 번 없어요. 그런 것만을 가지고 체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가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몇 번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체험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놓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운행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시점이 되면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나요. 이렇게 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때 내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갈 때 너희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너희 속에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그 체험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이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이렇게 나아갈 때 꼭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항상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체험이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제가 로고스,
라는 말과 레마라는 말이 이게 똑같은 말씀이라는 헬라어의 두 가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읽고 있지만은 말씀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로고스라는 헬라어가 쓰이고 어떨 때는 레마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말씀으로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와 레마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고스는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록된 이 성경 이거를 로고스라 그러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잖아요.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성경만 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거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말씀, 그러니까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쩌든 우리가 읽고 그럼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별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니까 그 말씀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레마, 말씀이지만 레마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이 말씀이 딱 선포가 됩니다. 근데 선포가 되는데 여러분 끝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구역에 가서 이렇게 나눔을 하시잖아요. 다 하시죠? 예. 나눔을 하실 때 어떠던가요? A라는 사람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내 마음속에 크게 다가왔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게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똑같이 지금 이렇게 선포가 되었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주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똑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씀,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적어도 그 선포되지는 말씀에서 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레마예요. 그래서 내면화된 말씀, 선포된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에서 내가 믿음으로 딱 취해서 내게 감동을 주고 내게 마치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때로는 그것이 깨우침이 되고 때로는 내게 도전이 되고 때로는 내게 회개를 하게 하고 때로는 결단하게 하는 이런 내게 확 다가와서 내 모습으로서 내 삶으로서 적용이 되어지는 그 내면화된 말씀, 이게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로고스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은혜로 주어져 있는 것이지만은 이 레마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취한 거죠. 그 말씀을 은혜로 보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절대로 한 번 듣고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이 레마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피를 확 주거나 내게 도전 주거나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는 그 사람은 그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도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이었다. 다윗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내면화되어진 믿음으로 취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은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서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고스와 레마 이 두 가지의 의미들을 좀 잘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된다는 측면과 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내 말씀으로 확 다가왔을 때 결국 그것이 체험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되 질문하며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여기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방금 바울에게 엄청 칭찬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이렇게 그냥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포용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 이것에 딱 제한을 두지 않고 말씀을 대할 때는 다 내려놓고 정말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다 내려놓고 정말로 넓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오직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받기,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상고한다라는 말이 아나크리노, 이 말이 원래 어떤 뜻이냐면 의문을 제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검사가 어떤 죄인을 신문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상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정말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그 말씀을 이렇게 100% 자기에게 행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받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가장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욥이거든요. 욥이 자기의 삶에 임한 그 어마어마한 재앙 앞에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제가 지금 들어왔던 지금까지의 경험, 지금까지의 말씀에 대한 이해,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전통, 이거를 가지고는 지금 자기에게 닥친 현실을 도저히 그것까지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들이 1, 2장에 일어났잖아요. 3장부터 시작해서 무려 38장에 이르는 그 어마어마한 분량이 한마디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내가 지금까지 선조들한테 배웠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전통으로는 지금 내 상황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앞으로 가면 뒤에 계시고 내가 옆으로 가면 저쪽에 계시고 도대체 왜 침묵하십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사실은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답변을 하죠. 근데 그 답변한 내용은 욥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욥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주여,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는 거예요. 주님 어찌합니까?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로는 감동도 받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해당을 해본다면 그 말씀을 더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읽어가기도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이 일어남으로써 욥의 자신의 그런 삶의 문제들을 결국은 해결해 내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감추어졌었던 정말로 깊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치 꿀송이처럼 깊은 샘에서 정말로 그런 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이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베레아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을 상고했다. 읽으면서 더 주님께 질문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그 질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이 있고, 그것도 질문을 하다 보면은 내가 성경을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갈망이 우리 안에 더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질문을 하면서 읽어라, 이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유대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이게 좀 여러분에게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부분까지만 이제 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이 서양에 큰 문명의 두 기둥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게 히브리 사상입니다. 히브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헬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이 헬라 사상은 서양의 큰 하나의 두 기둥인데, 인간 중심의 사상이죠. 그래서 중세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 중세가 그렇게 참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서 살아갔지만, 그것이 참 역사의 참 역설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천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의외로 많이 왜곡이 되어지자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악들이 많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타난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르네상스가 나오잖아요. 그 르네상스라는 게 뭐죠? 다시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운동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교회도 종교를 일으키면서 바로 중세 이전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그런 메시지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서양의 그 헬라 시대에 있었던 그런 고전들이 막 그때 엄청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그러니까 어찌하든 헬라 사상은 인간 중심, 또 그 다음에 히브리 사상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 중심, 이게 아주 엄청나게 다르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이 서양 문명의 두 기둥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도 그렇지만은 이 언어적으로도 마찬가지, 이 언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을 때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을 했을 때만이 결국은 그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언어 속에는 그 모든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다, 사상이 사실은 그 언어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중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서양 사상과 서양의 이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에 이 정말로 이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근데 이 언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헬라어는요 명사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예요. 조금 좀 어려워도 그냥 대충 이렇게 이렇게 흐름을 따라오면 나중에 다 이해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라틴어가 나오고 영어가 나오고 독일어가 나오고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그래서 대부분 모든 문장의 제일 첫머리에는 명사가 나오죠. 대명사가 나오죠. 이게 전부 다 이 헬라적인 어법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명사 중심의 언어예요, 헬라어는. 근데 히브리어는요 완전히 달라요. 히브리어는 뭐가 중심이냐면 동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를 읽거나 뭐 영어 같은 거 보면 무조건 제일 문장 첫머리에 동사보다는 명사가 먼저 나옵니다. 명사가.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항상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은, 우리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태초에는 이제 부사니까 놔두더라도 뭐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먼저 나오잖아요. 이게 헬라의 언어의 기법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베르시트는 태초에 부사니까 놔두고 먼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히브리어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고 헬라어는 명사 중심의 언어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명사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헬라인들은 명사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을 해요. 본성, 본질 이런 것에 집중을 해요. 이게 명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본질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본성을 따지고 실체를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이게 논리로 가는 거예요. 논리, 과학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근데 히브리어는 이게 동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뭐에 관심이 있냐면 행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행동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 사상은 우리가 어떤 사상으로 가게 되냐면 영리 사상이다.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명사는 본성이나 실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본질, 그 다음에 본성, 실체 그러다 보니까 논리로 가는 거예요. 논리하면 또 과학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헬라 사상은 뭐를 하냐, 뭔 문제가 나오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원이 돼 있지? 그래서 하나님을 막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상은 항상 행동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사상 자체가 영리 사상이에요. 이 영리라는 게 한자로 보면은 바꿀 역자에다가 우리가 이성할 때 그 이자잖아요. 이치에 맞는,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것이 뒤집어진다라는 것이 히브리 사상의 핵심이에요. 이치가 뒤집어져. 요게 히브리 사상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와 히브리 사상은 결국은 영리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가냐? 종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가 우리가 봤을 때, 자, 종교의 경전이 우리가 성경이라고 봤을 때, 성경은 논리적으로 증명된 게 많습니까? 아니면 증명되지 않는 게 많습니까? 증명되지 않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기적 어떻게 증명하죠? 논리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치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그게 논리로 증명이 되고 그게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그게 되겠냐. 그래서 이 영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치를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게 종교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 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제 예수님이 요 유대인으로서 요 히브리 이 이스라엘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헬라 로마로 막 퍼지잖아요. 복음이 퍼지게 되는데 그 로마 전체는 다 헬라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고 결국은 이 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고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로마는 교회가 거의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돼버리죠. 이게 중세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상 자체는 헬라 사상으로 딱 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딱 보니까 이게 이제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냐? 한 분이 어떻게 세 분이 될 수 있고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 되냐? 헬라 사상에 가지고 논리나 이런 증명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신인데 인간이 될 수 있냐? 인간이 어떻게, 이게 헬라 사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위일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다라고 하는 요 정통 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헬라 사상에 찌들어 있는 당시의 교회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몇 년 걸렸어요? 400년 걸린 거예요. 400년. 이 문제 가지고 400년 동안 회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히브리 사상은 동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항상 우선순위예요. 행동. 여러분 봐요. 자, 예수님이 딱 예수님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나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마치 구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막 행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은 신이시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삼위일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왜? 행동이 증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육에 따라서 사실은 논리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가지고 성경을 많이 접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영리 사상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행동이 사실은 이 영리 사상이 맞다라는 것을 사실 증명합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월요일 날 회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경품 추천을 했는데 경품이 당첨이 됐네요. 그리고 또 집에 와보니까 아들이 수석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또 받아왔어. 이건 실제로 지금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죠? 와, 나처럼 행복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디 좀 전혀 반응이 안 보여서 제가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일어난 일이잖아요. 내 삶의 행동으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어난 행동을 가지고 나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좀 극단적인 예지만 금요일 날이 됐어요. 회사에 가서 잘렸어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버렸어요. 집에 가니까 애도 태양 맞아버렸어요. 이거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죠? 나같이 불행한 사람 나와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와 같이 행복한 사람 나와봐라 그래. 행복의 반대가 불행이죠. 나같이 불행한 사람 나와봐라 그래. 자, 내가 행복한 것과 불행한 것이 이게 틀린 겁니까? 내가 행복했기 때문에 이 불행한 이것이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둘 다가 내 삶의 현실이에요. 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을 접근할 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은 누가 기록했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지만 이 히브리 사상으로 다 무장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잖아요. 자, 신약 성경도 누가 기록했습니까? 신약 성경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기록했어요. 물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방인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누가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옆에 수족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명사 중심의 논리 본질 이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고 철저하게 영리적 사고, 히브리적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적 사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영리에 대한 사상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논리 객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메시지를 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예수님 양성만 가지고도 요게 400년 동안 치열하게 싸우면서 정말 초기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거의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되지 못하는 수많은,
헬라 사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보자. 우리가 신학교 가면 5가지 배우거든요. 존재 증명. 맞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역사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하고 배경을 깔고 있지만 독일 사람들도 인정을 하잖아요. 이 기록은 고증되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검증된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게슈스테다. 신앙으로 받아들여진 역사다. 독일 사람도 역사라는 말을 쓸 때 성경의 역사를 그렇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창조과학이라는 게 있죠. 창조의 사건들을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검증하려고 하죠. 굉장히 저는 중요한 노력이라고 하지만 그건 처음부터 한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창조의 그 무궁무진한 사건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의 내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지, 다 증명이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볼 때 이 유대적 관점, 이 성경을 기록한, 그리고 이 히브리 사상이 가지고 있는 이 영리 사상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들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100% 검증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신앙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자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그 헬라 사상에 기반한 그 역사 비평이라고 그러죠.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런 연구들이 지금까지 쫙 되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기독교 서점이나 간 데 가보세요. 신학적 코너, 신학을 써놓은 코너를 가보면 지금의 대세는 뭐냐? 모든 성경을 전부 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새로 읽기 운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지금 대다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더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이 바른 방향으로 서서히 이제 가고 있는 흐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성경을 대할 때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읽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헬라적인 그런 관점에서 내 관점이 형성이 되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증명되지 않으면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이런 사상에 물들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오늘 사상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 영리 사상, 이 부분이 히브리적인 그런 관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읽으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더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